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많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게 되고, 섬기기 위하여서 주방봉사, 안내, 찬양팀 부로 해가지고 되게 열심을 한다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면서 그 끝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만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 왕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애썼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들어요. 요시야라는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역사를 치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영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왕을 정조를 평가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신앙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이 요시야 왕의 끝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만드신 이유가 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내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공식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응답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 패턴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안 하던 11조도 해요. 그리고 기도회도 나와요. 열심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열심히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냐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내 그 열심의 기대의 끝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서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심과 그런 노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내 열심의 신앙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과의 뜻과 다를까요? 뭔가 나를 위하여서, 내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안에서 신앙대로 살려고 열심을 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과의 뜻과 다를까요? 오늘 본문 20장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명령하사 내게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래.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서 바벨론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가는 거니까 길을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죠? 옛날에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갈 터이니 조선은 길을 내시오.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오. 라고 했다가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길을 내줍니까? 그건 불가능한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무기또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는 게 너희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건데 너는 어찌하여서 너희의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막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 나라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일 뿐이지 어떻게 애굽 왕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의 박스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요시야 왕의 명철, 자기의 지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이 박스 테두리 안에 요시야 왕은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애굽도 바벨론이 교만할까 봐 공격하게 함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정신 차리게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애굽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만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에서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나 몇몇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는 죽더라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에서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생각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 그리고 병들었던 분들, 환자들, 멀리 사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부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주장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단정지었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하라고 하고 매일 말씀 읽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실천, 경건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경건 생활은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신만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경건의 루틴과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해. 새벽 기도도 빠지 안 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말씀도 필사해 가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자신이 이야기한 것만이 옳고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행위들이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서 나선 거였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면 유다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멸망시키기로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70년 뒤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요시야 왕은 이 애굽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아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 그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싸웠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열심도 좋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 나오고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여서 골방에서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말씀 읽고 정말 중요한데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가고 있는지가 체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에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번 하나님, 저 지금 잘 결정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를 나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교육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지금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제가 지금 뭔가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요시아가 여러분 지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제가 막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과정이 성경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시아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연한 행동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침공을 당했어요. 그럼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 생각의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여쭤본 상황이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한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엄청나게 큰 성,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나온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지게 만드시고 또 범죄했죠. 물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묻고 또 묻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잘 이겨내시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어떤 이 느낌으로 와닿냐면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다고요.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지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는 하나님 작정하신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힘든 길을 피해서 그 일을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원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저 힘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길로 저를 좀 데리고 가셔서 순탄하게 혹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자기가 순복하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자아가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아가 죽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원함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조선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조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게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삶에도 내가 원하는 바가 꺾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순복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 이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하나님, 저 지금 맞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 맞나요? 이 물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5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위하여 슬퍼하며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문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이방 군대가 지나간다고? 안 될 일이야.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하는 거는 막는 거지. 근데 만약 요시야가 바꿔서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정말 느고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나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물어받아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를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세대 때, 내가 살아가는 세대 때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겠지만 내 자녀의 세대 때에는 그들이 돌아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다윗 시대와 같이 회복됨을 누리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요시야 왕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지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고생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비참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131편에 가보면 이게 1절에서 3절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려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아도 평안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에서의 자족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내 세대 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금 이것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녀의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때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무너뜨린다고요.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때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매출의 70%가 줄어들어서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했지만 또 직원들 월급도 그대로 줘야 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대출은 어떻게 하지?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하지? 월급은 어떻게 주지? 막 이런 고민한 건 거예요. 문제만 막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라고 이런 어떤 권면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가족도 교회도 다 소홀히 했구나. 이번 기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 규모도 줄이고 가족과 시간도 더 보내고 교회도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그분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이걸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요시야의 죽음이 단순히 실패였을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시대에 다니엘도 나타나고 에스겔도 나타나고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을 일치시키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